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귀한 교회에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주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첫 주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어떤 곳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런 노래도 있고요. 이제 봄이 되면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름 성경 학교가 되면 무조건 불렀던 흰 구름 뭉게 뭉게 피는 하늘에 이렇게 율동하면서 불렀던 여름 성경 학교 교가, 이게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을 작곡하신 분은 분명히 이 메릴랜드 락빌처럼 아름다운 곳이나 또 저 알프스의 목가적인 풍경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지으신 분은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곡을 지었을 때는 그 해방 이후부터 그리고 6.25 전쟁 전후에 지어진 대부분의 곡들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 사람들은 일제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한국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재훈 목사님께서 이 곡을 지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셨고 감리교 청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가 이 해군 음악대원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된 것은 이분이 구남매 중에 8째였고 그 감리교 안에서 자란 그런 분입니다. 교회 청소하다가 풍금에, 여기 피아노인데 풍금에 정신이 팔려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것을 본 그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 그 평양에 있는 문유한 선교사님이 설립한 평양 요한학교에 이분을 보냈고, 그곳에서 이유선, 구두회, 뭐 장수철 이런 분들과 동문수학하면서 작곡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불렀던 동요와 또 여러 찬송곡들 이런 것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작곡했던 곡 중에 찬송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곡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고 그 끝에 후렴구가 믿는 자여 어이할꼬로 끝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찬송시는 6.25 전쟁 당시에 울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여교사였던 석진영 선생님이 보내줬던 찬송시 가사에 이 박재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곡을 붙여서 지은 곡입니다. 왜 이 곡을 짓게 되었냐면 6.25 전쟁 당시에 많은 그 피난민들이 울산으로까지 이렇게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울산은 뭐 지금은 대도시지만 공업도시지만 당시에는 작은 포구에 불과했습니다. 포구 도시였는데 이곳에 그 교편을 잡고 있던 석진영 선생님께서 그 많이 피난 내려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절망 속에서 또 정말 살겠다고 아구다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많이 이렇게 그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그 울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 피난민이 많이 몰려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별로 환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 한국 시골 출신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골 동네에 낯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경계하지 그 사람들을 웰컴하며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이 석진영 선생님 마음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던 이분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피난민들을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들을 대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봐도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절망뿐인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찬송 시를 적었고, 그 찬송 시를 박지원 목사님한테 보냈던 겁니다. 탕자같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절망과 고통과 신음 속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고통에, 인간의 절망에 반응하셨는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 절망스러워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주고 싶고, 그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게 하고 싶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로부터 복음의 선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였던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의 소망을 다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산 거 아닙니다.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 숭배의 대가로 당하는 고통과 절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한 신음에, 그 절망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북으로는 아수르와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왕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절망뿐인 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의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또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다시 소망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400여 년의 암흑기 속에서 절망하며 죄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어둠을 뚫고 그 땅에 빛으로 당신이 친히 오셨던 겁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어둠의 한복판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인생, 가난한 인생, 눈먼 인생, 절망뿐인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듣고 싶은 것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로부터 찬양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듣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예쁜 꽃을 보면 서로 이 꽃이 얼마나 이뻐? 그러면 이 꽃을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맛있는 과실을 따 먹으면서, 요즘은 무슨 철인가요?
오렌지, 요즘 철없이 뭐든지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요즘에 에덴 동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맛있는 과일을 아담이 따서 하와에게 주면서 맛있게 과일을 먹으면서 이 과일 너무 맛있지? 이거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인생들을 창조하길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오면서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죄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고통에, 그 죄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설교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생애의 설교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를 명령한 대위임령이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더 greatest commandment다, 또 greatest 를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첫 말씀을 공생에 시작할 때 설명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 그 복음이 희망이 됐던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처음도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히브리어로 아나임, 그리스어로 프토코이라고 하는데 1세기 때에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졌던 의미는 홈리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난함, 특별히 의미를 따로 부여할 게 없다. 그냥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이야기한다. 궁핍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할 게 없고 피할 곳이 없고 구원받을 곳이 다른 데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빛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복음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의 그 소망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음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나라를 소개할 텐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없던 이 미전도 종족은 우상만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그 뱀을 다시 앙 하고 물으면 그 뱀으로부터 물린 이 도끼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나라는 화상에 입으면 땅을 파고 그 화상 입은 사람을 다시 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프리카, 아시아, 여기 아메리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아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 패권을 다투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 이 세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이것도 제가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전에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선 1894년 여름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인 헤세바르텍이 쓴 여행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한말 어지러운 세상 중에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바로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며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구한말에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없어서 주의 사랑이 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에서 1900년도 초에 한국에 파송했던 구타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것을 모은 책이 있는데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챕터 1과 2에 나오는 그 사람 이야기인데 14살짜리 옥분이 이야기입니다. 이 미네르바 구타벨 선교사는 간호사로 한국에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옥분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옥분이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부잣집에 팔려갔다가 너무 추운 겨울에 찬물에 일하고 그러다가 동상이 걸려서 선교병원에 버려집니다. 고쳐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동상 치료하는 동안에 두 손이 잘리고 발 하나가 잘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구가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자기를 돌봐주던 구타벨 선교사님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거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가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두 손 없고 발 하나가 없는 소녀가, 불구의 소녀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이 되냐? 세상에 행복한 소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왜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인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면 내가 가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첫째, 제가 이 선교병원에 와서 두 손을 자르고 발 하나를 자름과 동시에 제 모든 고통도 사라졌어요. 두 번째, 제가 이 선교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제가 이 선교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네 번째, 제가 다른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저는 다시 그 주인에게 안 돌아가도 된대요. 다섯 번째, 제가 이 선교병원에 와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걸 봤어요.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과 발이 다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도 씻어주신대요. 그래서 두 손과 발 하나 없는 저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셨어요.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제가 누구라고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요. 선교사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땅에서 가장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이 되셨던 그 주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엇을 하며 사실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었고 절대적인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아고 희망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그 절망스러운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보셨습니까? 대림절 첫 주에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희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희망이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으로 희망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